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올해 처음부터 올해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할 때에 언제나 내 모습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원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안정감, 참된 평안,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을 누리기에는 형편없는 마음과 생각, 삶으로 살다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내 영 깨어 살게 하시고 주님만이 힘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멸시치 말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서 내 영 살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성도 나 자신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필요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이라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도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여 힘든 고난의 연속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 소망으로 견디는 큰 힘을 주옵시고 성도와 그 가족들 사랑하사 건강과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한 영혼을 살피고 소홀히하지 않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지난날 온전히 믿지 못함과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간만에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서로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같이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상훈 집사님과 우리 윤석정 형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두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시끄러운 내 길 속에 참는 편 주신 분, 어두운 내 인생의 진리의 빛을 주신 분, 외로운 내 영혼의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주님 광대하심을 나 영원히 찬양할 뿐. 높이세 그 이름, 언제라도 그 이름 다같이 노래하세.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기도드리세. 구주를 향한 믿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지키기를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고난들로 긁힌 내 가슴 쓰린 상처들로 지쳐버린 모친 내 영혼의 길을 이리 채 수많은 죄를 덮어주신 용서하신 또 사랑하며 보살피신 주. 나 같은 죄인 그 죄인 살리신 못난 나를 사랑하며 이 세상에 알리신 내 주인 나의 주여 쓰임 받게 해주소서. 나의 닥터마의 쉘터의 중심이 돼주소서. 주를 위해 미쳐진 darkness into light.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같이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진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진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 드리세. 진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 드리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브일세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힘겹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내고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쭉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지지난주에 살펴보고 있고 또 지난주는 이제 아내 되는 사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으로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이삭을 넘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랬듯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희 마음은 단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힘을 얻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힘든 세상이지만 충분히 살만하다.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면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특별히 11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지역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되게끔 하는 그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어떤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누구보다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멀어져 있었던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또 중간에 좌충우돌하고 늘 넘어지고 방황하는 듯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았다. 네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복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는 싶지만 너의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다른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죄악에 파묻혀서 죄인처럼 살아갔던 하나님 나라의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하심의 그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듯 걸음을 떼었지만 늘 넘어졌고 늘 불신앙, 불경건한 삶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오늘 21장, 다음 장은 22장, 22장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그 장에 이르기 직전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되어 가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그 25년 가까이 되는 시간 가운데 거의 그 끝물에 다다른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직은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본질적으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기 증명의 삶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기 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좀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훈련을 받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증명되어야만 이 양육강식이 작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듯 우리 인생이 계속 우리 명령을 하고 있듯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난 그런 것을 하지 않아라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외쳐도 세상이라는 이 굴레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기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삶, 그 굴레 가운데 우리가 지금 던져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증명,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증명,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세상의 그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라는 그런 농담을 하듯 우리가 착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착하지 않아도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그런 좀 나쁜 이미지, 나쁜 남자 같은 이미지를 설령 갖는다 할지라도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 사람 아니면 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정도는 돼야 사실을 좀 똥똥거릴 수 있고 내가 힘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밀리게 돼 있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지만 나보다 더 증명을 잘하듯이 살아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기에 또 그렇게 안 하면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기에 자기 증명의 이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나도 모르게 맞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전엔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괜찮은 집안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사실 먹고 살 만한 환경 배경 가운데 또 지역도 지금에 말하면 마치 미국과 같은 가장 최고의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아도 인물이 너무나 출중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었어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사라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놀랍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 앞에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격은 없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 막막하지만, 막연하지만 이 하나님을 한번 믿고 나아가 볼까? 라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다고요.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삶을 보면 여전히 자기 증명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나의 생명을 안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단적인 예로 애구방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아내의 사례를 내 누이라 하자 라고 하는 이런 방식도 결국은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남편이 아니고 내 누이라고. 당신이 나를 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요. 그러나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이 부분에 이를 때쯤 되면 창세기 21장 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쭉 있었냐면 바로 직전에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이 있고 하갈의 사건이 있고 그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인들이 있는 곳에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의롭게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롯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전에 보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는 이 사라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쭉 삶의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특징이 드러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자기가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예배했다라고 점점 남방 땅으로 이동을 하면서 북쪽이잖아요. 우르에서 점점 남쪽으로 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텐데 점점 남방 땅에 이제 걸어가면서 도착을 하면서 늘 했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야훼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패하고 방황하고 넘어졌을 때가 있을지언정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지경이 되는 그랄 땅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많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아브라함도 경험을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비멜렉도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 소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늘 믿음 생활하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고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잘한 점도 있지만 실수했던 부분만 상상해 보았을 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었을 때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사라도 구출해주고 아브라함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재물들을 안고 이제 탈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렇게 모면하려 했던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땐 신앙이 성장을 해 가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사실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만나서 한 번에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고 하면, 아, 나 같은 사람은 역시 좀 아닌가 보다, 의지가 부족한가 보다,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쉽게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에 멋지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이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사람이 이렇구나. 어제는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렇게 뜨거웠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면 당장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 편에서 아비멜렉을 도리어 두렵게 하고 아브라함 편에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아내기 원했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 나 같은 사람은 역시 안 되나 봐라는 이런 좌절감이 들 때에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떤 교파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예정되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로 왜곡한 사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어떤 사람은 결코 의로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하나님 앞에 내 주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더 시험 들고 낙심할 때 사탄의 참소는 어떤 때 찾아오는지 아시죠? 야, 너 하나님 믿은 지가 언젠데? 너 순종한다며?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그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는 이런 참소의 마음속의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도 더 잘하는, 더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했지만 현실은 그 하나도, 그 작은 거 하나도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나는 그때 왜 쿼드원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러한 이 사명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사명의 짐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또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또한 저라는 것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순종하며 살았더니 실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도리어 더 실수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며 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틈틈이 짬만 나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늘 역사하셨죠. 이 역사하심을 아비멜렉 왕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꼭 후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와 같았던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도 느끼기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러한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정말 권면하고 제안하고 싶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내 능력 삼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축복하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해석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 자체가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적지만 반응했던 것 뿐인데, 또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내 앞에 완전하라.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 완전하라. 그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너와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삭과 이후에 야곱,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만남으로 지금 말씀 가운데 전개되는 상황이 뭐냐면, 결국은 아비멜렉의 이 종들이 그 우물을 좀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빼앗았던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 지금 처음 듣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얘기를 하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친을 맺게 되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을 축복해 달라고,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갈 때 어떤 누구를 대동하고 갔죠?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데려갔다. 지금의 국방부 장관급으로 볼 수가 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아비멜렉 힘 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군사가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지역에서 내가 갑이거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 아니다. 나 괜찮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걸 좀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의 부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습니다. 브엘세바 언약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며 넘어가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브엘세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쓰여진 뜻인데요. 브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 또는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즉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참 재밌는 것이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브엘세바 언약을 맺듯 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나중에 이삭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카죠. 아브라함 입장에 조카가 아니고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안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곳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곱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거든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살 길, 세상적인 자기 증명을 쫓아 내려갔던 곳이 애굽인데 야곱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또 야곱을 불러주시냐면 브엘세바에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400년 지나면 내가 너와 너의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리라 라고 다시 맹세해 주시고 언약 맺어 주신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브엘세바 언약을 맺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씀으로 순간적 결단을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24시간이 항상 결단의 귀에 있는 시간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민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거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코너를 몰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마치 맹세하듯 약속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너 다시 나만 믿고 언약 맺자.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게 할 거야. 내가 너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넘어지고 실패해도 나만 믿고 같이 가자.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맺어주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언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신실하셨고 야곱에게도 신실하셨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예수원교회가 브엘세바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S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좀 청년들 좀 성숙한 청년 부서를 제가 초반부터 맡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과 그 부서의 이름을 뭘로 정할까 해서 목사님들끼리 막 공모를 했어요. 다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그 부서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브엘세바 공동체거든요. 그 누가 의견 냈을까요?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설명이 그거였어요. 우리 이 공동체가 브엘세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삶의 방황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그 신실하심 의심될 때 이 브엘세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또 언약 맺어주시고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맹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을 찢으시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사상은 성경 66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사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브엘세바의 의미로 찾아왔던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브엘세바라는 의미가 우리 예수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삶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의 권세와 힘과 능력은 있지만 무언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내가 들어보니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던데 저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저분 어떤 분일까? 너 안에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도다라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교회, 그런 존재 아브라함, 그런 공간 브엘세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말씀 마지막 이제 절을 읽으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3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절 보시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있는데 뭐죠? 아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나무. 에셀나무는 이게 어떤 나무냐면 사막에서 이 에셀나무는 이 뿌리를 가장 깊게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이게 또 높이 자란대요. 나그네들이 쉴 수 있고 또 나그네들이 거기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했던 안식처와 같은 곳이 에셀나무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브엘세바 언약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셀나무를 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셀나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상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품으로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사역들이 아셀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우리 예수원 교회가 그렇게 아셀나무를 심어 세상 가운데 그 참된 언약, 하나님의 그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성도, 우리 예수원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은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널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갔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브엘세바 언약을 맺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인생 가운데 나의 공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늘 믿음이 부족하고 늘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 언약을 맺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의 인생 가운데 아셀나무를 심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전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늘 넘어지고 또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 실패하고 위기를 초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힘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도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도움을 청하며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원 교회가 그런 브엘세바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급함을 가지고 찾아와서 정말 브엘세바와 같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해가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원 교회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늘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교회의 존재를 증명하며 기도하는 교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 교회,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원 교회가 아셀나무를 아버지 많이 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셀나무를 심어서 하나님 상하고 지치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 아셀나무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저 나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추석맞이 하나님 감사헌금을 또 드린 하나님 또 우리 교육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감사하여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삶의 그 모든 신음소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개인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를 두려워할 만큼 우리를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인데 추석 연휴에 이렇게 또 주일날 예수원교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이 만나울에서 송편도 먹고, 송편 우리 재아가 준비한 송편인가요? 아니요? 아직 송편이 있던데. 예? 권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송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예수원 가족끼리 추석을 즐겁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제 돌아온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주님의 교회라고 마곡에 있습니다. 서창원 교수님이라고 청교도 신학을 하시는 정말 귀하신 교수님이시며 또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이전부터 좀 하셔서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날은 여러분 뭐 의무는 아니지만 금요 기도회를 같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가지려 하니까요. 자세한 주소는 그쯤에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원 교회 계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자훈련 신청서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니까 신청해 주셔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25일 날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오늘 특송 해주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석종 형제 너무나 감사하고 이 특송 이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묵상은 이제 16편부터 20편 연휴이지만 또 연휴는 연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나아가는데 이번 주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말씀이 비교적 많이 길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필사에 우리의 주안점이 있다기보단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데 더 의미를 두고 필사는 되는 만큼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일정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수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설문조사 했죠. 요거 뭐 억지로 부담을 가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때로는 좀 참여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해도 되나 해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마음이 우러러 나시는 분들 좀 참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단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그 자리라도 내가 하겠다. 또 내가 일찍 와서 이것저것 뭐 돕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여러 가지 측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다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예수온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억지로나 부담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경원 집사님, 우리 시드니 잘 지금 잘 다녀오셨죠? 일단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브엘세바의 그 언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수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